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2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런 어떤 고난은 심적으로 막중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아가셨지만 제자들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쳐서 잠들어 있었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빠지지 않기 바라셨던 그 유혹 혹은 그 시험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은 깨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을 자느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체포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도망쳤다는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또 심지어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유혹과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 나도 자신 있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다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혹은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기록도 없지만 베드로는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오늘 본문 5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서 신문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었지만 베드로가 앉아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르던 그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계시고 또 베드로 본인은 예수님을 잡아갔던 그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척
불을 쬐며 앉아 있었으니 어떻게 긴장이 안 되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정체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56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불빛 아래에서 드러난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5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두 명이 베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유심히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6월절이 코앞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테니까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와 그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는 사실과 또 예수가 체포되어 지금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늦은 시간 신문이 진행 중인 대제사장 집 뜰에 낯선 갈릴리 사람이 앉아 있는 것, 이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추리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 패가 맞다는 것을 장담합니다. 베드로는 정색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발뺌을 하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61절과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했던 약속 때문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자신의 어떤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마도 슬픔과 또 후회와 또 그리고 죄송함으로 울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종종 베드로가 참 믿음이 약했구나, 혹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숨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박해하는 나라가 50개국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목숨을 보장받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에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깨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선교지나 또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는 곳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나와 예수님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그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